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기쁨을 찾거든요. 삶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기쁨을 각자가 나름대로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무엇을 해야 기쁘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야 되니까. 삶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내게 삶의 기쁨을 성체 안에서 찾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재미, 내 삶의 기쁨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신자를 의미하고, 내 삶의 기쁨을 세상적인 것, 등산, 최고 기쁜 거, 등산, 골프, 스포츠나 영화, 낚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기쁨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겠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믿지 않으면 희생은 정말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절대로 그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억울한 것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상처, 억울함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소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믿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는 자인가, 양다리를 걸치는 자인가? 사실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기쁨을 하느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자기 만족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 이걸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을 말하죠. 회칠한 무덤의 특징이죠. 오늘 일독서는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고되다 하고 먹을 거 챙겨줍니다. 천사가 나타날 정도면 사람도 없는 아주 굉장히 지쳐있는. 자, 엘리야 예언자가 이 아합 왕, 이제 그 전 왕도 하느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 열왕기 상권에 의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죠. 당시 아합은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역대 어느 왕보다 더 하느님의 속을 많이 썩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하느님의 속을 많이 썩인.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의 속을 많이 썩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항상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이제 아랍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원래 우리 땅이다. 너희들이 옛날에 쳐들어와서 뺏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 전에 하느님이 약속했다. 막 서로 지금도 싸우죠. 지금도 땅 가지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죠.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물리치죠. 근데 어떤 물리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잖아요. 옛날에는 유목민하고 농경민의 이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서울과 이 피아골의 수준 차이. 여기 산골과 서울의 도시.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이 입는 것, 먹는 것 이 자체가 차이가 나죠. 또 또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원래 히브리라는 단어도 핫비루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핫비루라는 것은 불황자, 또돌이. 이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아 다녔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인 빈곤, 집단적으로 상당히 유목민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농경생활, 강 옆에, 요르단강 옆에 농경생활, 그래서 4대 문명 발상지도 항아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러잖아요. 이 강이 있어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부가 형성이 되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신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이, 바알. 농경 문화에서. 우리나라 민족도 샤머니즘적인 게 있죠.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빌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 절대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고, 당시 정착생활, 농경 문화에 좀 약간 문명을 이룬 이 나라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본 사람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농사도 잘 되고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이 와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뺏어서 소작농을 시키는데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은 유목민의 하느님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하느님은 농경문화의 하느님이니까 이쪽 신을 믿어야 농사가 잘 되라는 유혹을 받죠. 왜? 수입이 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확실하게 더 옳다고 생각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사에 대한 기술이 훨씬 발달해 있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엇까지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이제 바알 신앙까지.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아합도 이게 좀 이스라엘보다는, 야훼 하느님보다는 이쪽에 붙은 게 농사가 잘 돼야지만 세금도 잘 거치고, 그래서 아예 대대적으로 이제 아예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 신앙을 섬기라고, 다 그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력자니까 하느님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의 권력에 이제 빠져들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아합 왕 시절에 다시 예언자들, 사제들이 다
왕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섬기고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지냈던 애언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향을 붙이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너희도 그렇게 살면 몇 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야합 왕이 이 모든 재난은 자기 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왔다 해가지고 이잡들이 뒤집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숨죠. 그래서 까마귀가 막 물건도 갖다 주고 먹는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이 지시를 내린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도 그래도 만나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자고 너는 너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고 이렇게 굶주린 백성이 되었다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왜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다. 좋다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을 알려주겠다. 다 모여라.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합니다. 가르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게 이제 가르멜산이 등장합니다. 스카플라도 가르멜산이 스카플라죠. 역사적 그런 장소입니다. 가르멜산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 그 다음에 이제 450명, 바알 이제 야훼 하느님을 섬기다가 이제 줄타기를 했어요. 권력과 농경 문화의 어떤 달콤함에, 부의 달콤함에 이제 빠져서 지금으로 하면은 자본주의적인, 지금하고도 깊게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죠. 이 시대하고도.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야훼 하느님을 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바알을 숭배를 하죠.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450명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야훼 하느님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은 딱 한 명, 엘리야 예언자 한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 아세라 신앙을 섬기는 사람 400명. 그래서 850대 1이 싸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변절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제와 예언자들은 850명이고 순수하게 야훼 하느님 신앙을 지킨 사람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엘리야 예언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연설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언제까지 당신들의 양다리를 거칠 작정이냐. 이 양다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게 겉으로는 야훼 하느님이지만 실제로 농경 문화에서는 이쪽 신을 모셔야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제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칠 것입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쪽을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침묵합니다. 아직 권력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침묵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게 이게 생존의 법칙이죠. 분리하면 대답하지 말아라. 분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안 합니다. 아합 왕 눈치 보면 굉장히 권력자고 엘리야 예언자 따르자니 너무 소수고 또 죽을 것 같고 권력에 눌릴 것 같고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엘리야 예언자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자. 어느 하느님이 참된 하느님인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오늘 백성들이 모든 사제 보는 앞에서 증명을 하자라고 하니까 850명의 사제들은 일단 850대 1이잖아요. 잽이 안 되잖아요. 하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증명하냐. 황소 2마리를 잡자 해요. 황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라는 건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신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시라. 황소를 잡아가지고 장작을 쌓아서 장작 위에 황소를 올려놔요.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느님께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해요. 불을 붙여달라고. 불은 인간이 붙이지 말자. 황소를 잡아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붙이도록. 그래서 바알 신앙을 믿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먼저 좋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더미를 쌓고 황소를 올려놓고 이제 막 주문을 내옵니다. 막 자기가 믿는 바알 하면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렇게 태워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주소서 하면서 막 반나절 계속 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칩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니까 더 크게 외치라. 그러니까 막 이제 칼로 피를 내고 막 하면서 막 실제로 신접을 합니다.
무당이 이제 이렇게 무당을 하면 사람이 막 뒤집어져서 진짜 막 작두에 서고 막 그런 신접하는 모습 그대로 성서에 나옵니다. 이 바알 예언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진짜 신접을 해서 막 이제 황홀금도 빠지고 하지만 불은 붙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안 붙이니까 됐다 이제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장작을 샀습니다. 황소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물을 가물는데 어떻게 물을 구해놨어요. 물을 거기다 듬뿍 부으합니다. 장작불에, 장작에. 아니 장작에 물을 부어버리면 안 타죠. 그것도 흠뻑 고랑에 딱 물이 옆에 이제 장작 쌓은 옆에 고랑을 팝니다. 거기에 물이 흥건하도록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장작이 다 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 드디어 이제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참된 하느님이심을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장작을 이렇게 장작에 불이 붙고 그 흠뻑 젖은 장작에도 불이 붙고 이제 번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르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믿는 참된 하느님은 바알 아세레가 아니었고 야훼 하느님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군중이 이제 엄청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을 속였고 잘못 신앙에 인도한 저 바알 사제들을 다 쳐 죽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400명이 넘는 그다음에 아세라 예언자들, 이제 성서는 바알 예언자에만 살해당한 거는 죽음을 당하고 나오니 아세라는 뭐 벌써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성서 증언에 의하면 450명의 바알 사제들이 다 죽습니다. 예언자들. 왕은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이제 슬픈 목소리로 아내한테 말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아내인데 이민족이었고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바알을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그래서 이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제 부인한테 완전히 치맛자락에 놀아난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한테 이제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이제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자기의 모든 사제들을 다 죽였고 바알 신전을 허물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로 너를 시체말로 찢어 죽이겠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도망가서 이제 막 10리길 몇 킬로를 걷고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에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은 충분하니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이제 죽이자고 달려드니까 또 약해져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너무 또 지치기도 하고 너무 소수고 뭐 야훼 하느님 또 백성들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자기를 죽이자고 이제 군사가 풀어져 또 달려드니까 도망가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서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먹고 또 잠들었어요. 얼마나 찐이 빠졌는지 또 공포도 있었고 다시 또 흔들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이게 이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가르멜산에서 시작됐고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 먹고 마셔라는 성체성사를 상징하고 여기서 40일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정확하게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의 문헌, 성체성사의 중요성, 성체성사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시면서 회칙으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문장에 바로 이 구절을 넣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참된 천주교 신자의 삶은 이렇게 고단합니다. 엘리야 예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로 살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타협하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죠. 왜?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고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도 같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약간 예수쟁이, 광신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어울리지 못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불리를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남들 학원 보낼 때 성당 안 보내고 학원 같이 보내야죠. 자식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가 보좌신부 때요. 저는요. 악과의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학원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 성당에 안 나와 학원관이라고. 학원 선생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긴가 보자. 오늘 엘리야는 바알 애언자들과 싸웠지만 저는 학원 선생들하고 싸웠단게요. 부모들이 학원 보내요. 성당 안 보내요. 예. 하필이면 또 딱 학원 가기 좋은 시간에 어린이 미사가 있었거든요. 오후 3시, 4시. 딱 학원 가기 딱 좋은 시간. 부모 입장에서는 요때 공부를 가르쳐야지. 요때 놓치면 내 아들 농사에 뒤처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농사라는 것은 바알, 가나안 걸 빗대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뒤처질 것 같아. 돈을 못 벌 것 같아. 경쟁에 밀리면 안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바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성체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보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원래 명호가 열리거든요. 성체 성사를 잘 모신 사람들이요. 명호가 좀 열리거든요. 진짜예요. 순간 농담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학원 안 가면 불안해요. 성당 가는 것 학원 안 가고 성당 가면 불안해. 예. 그래서 학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없습니다. 예. 애들이 없어요, 이제 학원에서 애들 학원 공부 잘 안 해요. 학원 가도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당이 점점 텅텅 비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바탕이 안 되니까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게 되죠. 이제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게임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 게임 중독이요. 이 알코올 중독보다 무섭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이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게임에 안 빠지면 이게 몸이 말이 안 들어요. 이렇게. 게임의 중독에 빠지면. 어린 아이들부터 게임 중독자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중독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한 결과로 이 사이버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어린 아이부터 심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인간한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극도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못 봐요. 내 안에 갇혀가지고 이 중독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아무튼 엘리야 예언자, 바알 예언자하고 싸웠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야훼 하느님의 신수한 신앙을 지킨 사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 저는 신학생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450대 1이었구나. 어떻게 야훼 하느님을 지키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남았는가. 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잖아요. 데리고. 그래서 오늘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이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요즘 같은 세상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 받아서 그때는 세상의 물정을 모르니까 성당 다니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유혹이 별로 있긴 있었지만 심각한 유혹은 뭐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유혹은 군대 가서 강원도 전방 이제 화천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면회를 잠깐 전 최전방이었는데 잠깐 이제 이렇게 화천 읍내를 나오면 술집이 많죠. 1980년대 말은 그 술집에서 그 자매님들께서 술만 안 팔았다니까요. 커피도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진짜 군인들까지 잠깐 이제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 묵주반지를 뺐어요. 그 앞에 들어갈 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근데 어떻게 해요? 쫄딱 같이 가자는데 또 은근히 싫으면서도 좋고 좋으면서도 부담되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한 30분 머물다 나왔지만 그날부터 잠도 안 오고 내가 왜 천주교 신자가 돼서 이 고생을 할까? 나 인생 최대 실수를 했다. 죽기 직전에 딱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건데 왜 일찍 세례받아서 이 고생을 할까? 내가 천주교 신자만 아니면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맘대로 세상을 즐길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일찍 세례를 받았을까? 이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후회했다니까요. 내가 왜 일찍 천주교 신자가 됐을까? 세상 쾌락 다 즐겨보고 나중에 천주교 신자가 더 늦지 않았는데 내가 인생 최대 실수를 했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군대 가서 유혹이 있으니까 세상을 즐기고 싶으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세상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겉으로 보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재밌거든요. TV 너무 재밌고 음식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레시피 정말 많이 나오고 여행 너무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너무 재밌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성서 읽어보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거, 여기서 기쁨을 찾기가 조금 이제 그래서 온전히 빠져야죠. 그래서 갈 길이 고되다.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의미하라. 고되다. 이 삶이 고되다라고 인정을 해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갈 길이 고되다. 하지만 내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저의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다른 사람 이렇게 비유를 들 것이 절대 떠오르지 않아서 어떤 신자가 당신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사는데 장가도 못 가고 안 가고 자식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저희들 받은 사모활동비 얼마 안 되거든요. 말해줄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넉넉하게 살지도 못했고 근데 막상 죽었을 때 당신이 믿었던 하느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모르죠. 이제 인생을 모르니까. 당신이 그렇게 독신으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경제적인 그 부도 못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당신이 기대했던 천국이나 하느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렇게 독신 생활을, 저도 사실은 고등학생 때 결혼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아이들 가정 생활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진짜였습니다. 저 독신주의에서 사제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결혼 빨리 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여자 꽁무니를 많이 쫓아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들 뒤를 쫓아다니는. 근데 저 돌아봤어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믿었던 그 천국 예수님이 없어. 그럼 내 인생 억울할까? 천만의 말씀. 억울하지 않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만 없다 한다 하더라도 왜? 나는 재밌게 살았으니까.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제가 50대거든요. 50대 초반인데 그 친구들 얼굴하고 제 얼굴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 너 참 고생 진짜 많구나. 이 처자식하고 직장생활 한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질을 놓고 보면 내가 훨씬 재밌게 살았어요. 어차피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선택했고 나도 그 사람도 사랑 때문에 이 삶을 결혼생활을 선택했고 직장을 선택했지만 삶을 여유 있고 재밌게 산 건 저예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형제님 그러죠. 제가 예. 사실 삶의 질을 놓고 보면 그죠? 프란스 형제님 제가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천국 없을 수 없지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더 재밌게 살았다 인생을.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게 느끼지만 어떤 선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했을 때 그 비록 고통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평화롭고 감사할 수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마리안느 마가렛
그 소록도에 제 인생의 행복은 소록도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록도 보좌신부 생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목지입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된 게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고통의 땅, 한많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살았던 것. 왜? 그곳에는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 자신의 운명을 절망한 사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함께한 의사 간호사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간호조무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느님 붙잡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마리아나 마가렛도 바로 그 차원에서 저한테는 행운이었습니다. 마리아나 마가렛 20대 중반에 소록도에 왔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우유 먹고 치즈 먹던 사람들이 소록도 와가지고, 그때는 뭐 간장, 뭐 반찬도 없었죠. 그때 뭐 반찬도 하얀 뭐 고춧가루도 귀했고, 그때는 뭐 보리밥, 그렇게 시작했죠. 한국 생활을. 우유 먹고 치즈 먹던 사람들이 반찬도 뭐 소금 뿌려도 먹고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소록도의 그 한세린들의 삶을, 그 환부를 맨손으로 오르만져 40년간을 살았죠. 그래 놓고 그렇게 또 자기 아무런 부유 없이 빈손으로 떠나갔죠. 그래 놓고 마지막 영화에 보면 인터뷰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마가렛이 영화 마지막 말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결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결정적인 증거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강론 길어들어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 삶을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피아골 피정집 되게 예쁘죠. 진짜 예뻐요. 영상으로 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대요. 온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실물이 생각보다 크고 훨씬 따뜻하고 아담하고 예쁘대요. 진짜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본 사람들이 피아골 피정집 성전 건립한지 몰랐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고. 내가 도와줄 건데.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살레시오 신부님이 이 피아골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리산 피아골에 있는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살레시오 신부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부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신부님께서 당신이 뽀이빼시라는 거, 태국 국경에 뽀이빼시라는 곳에 카지노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데 가난하게 이제 그 먹고 사는, 거기에 고등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도 이 프놈펜의 대학을 나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이가 된대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프놈펜의 대학을 나오려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아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학비 면제를 받아도 생활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된대요. 생활비로.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 생활비 자체가 뭐 자취 하숙 뭐 이게 감당이 안 된대요. 이 학비보다 더 비싸대요. 그래서 프놈펜 안에 땅이 있대요. 살레시오 수도원 땅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건물이 너무 좁아서 10몇 명만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0명만이라도 수용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특히 여자 인권, 여자들이 또 어떻게 돈이 마련돼도 혼자 자취 하숙하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를 짓고 싶은데 혹시 그것을 도와줄 수 없냐고.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 그것도 무료 기숙사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대답을 또 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가서 제가 그 살레시오 수도에 MOU 체결을 했어요. 사단법인 마리아나 마가렛에서 이제 가서 정식으로 이제 건축 약정석을 하고 이제 5억 규모로 건축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도 나왔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미뤄지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올해 이제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당 50만 원,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 살레시오 수도의 소유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마리아나 마가렛에 서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은 하고 건물은 다
이 살레시오 수도에, 캄보디아 살레시오 수도의 소유권으로 넘기고 매년 운영비까지 드리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마리안느 마가렛이 소록도에 왔을 때 오스트리아 부인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고 병원도 여러 개 지어주고 재정적인 걸 다 했죠. 그런 것처럼도 이제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캄보디아는 더 힘드니까 그 어린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자 대학생 무료 기숙사를 건립 지원하기로 했고 이제 8월 달에부터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골 피정집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싶었던 들, 또 다른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50만 원 받고 제가 계좌번호랑 이제 그 전화번호는 미사 강론 밑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다가 유튜브에 퍼미트란에. 그래서 한 구자에 50만 원이고 또 역시 피아골 피정집에처럼 한 구자 이상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캄보디아 살레시오 기숙사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아이들 입구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다음에 캄보디아어로 두 가지 언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인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 모금 운동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고될 테지만 우리가 함께 이 선한 일을 한다는 이 지향이 또 삶의 기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뜻이 있는 분들은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거기에 이렇게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그거 다 처리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아무튼 이 소록도의 마리안 마가렛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인생의 마무리 행복하게 살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마지막 제가 경험한 얘기를 복음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이 빵을 먹어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성체성사로 섭니다. 마리안느가 소록도 100주년 병원 개원 100주년 때 10년 만에 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면담을 원했고 했지만 다 이제 차단했지만 한 그룹만큼은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였느냐?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강주 가톨릭 신학교 신학생들 20몇 명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마리안느와 신학생들 그때 부제님도 있었습니다. 신부님도 한 분 계셨나? 그래가지고 13명입니다. 20명, 13명이서 이제 마리안느가 평생 살았던 소록도의 그 사택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원래는 30분만 만나기로 했었는데 마리안느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1시간 반 정도 길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딱 30분 단위로 끊었거든요. 근데 늘어졌어요. 서로가 너무 신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마리안느도 너무 좋아하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근데 그 얘기 중에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안느, 당신은 소록도에 40년을 넘게 소록도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는 어떻게 극복했냐?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언어도 힘들고 먹는 것, 입는 것, 문화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록도였고 그런 환경에서 힘든 순간을 그런 힘든 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 힘든 것을 이겨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도 너무 그 대답이 궁금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일순간에 신학생들이 마리안 눈으로 싹 쏠렸어요. 대체 저분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근데 그분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는 듯이 그냥 바로 딱 나왔어요. 성체조배? 그러시는 거예요. 성체 안에 머물렀다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 앞에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유일한 해결책이다는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너희들은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유행에 거슬러 산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왕따를 의미하죠. 외로움을 의미하죠. 억울함을 의미하죠. 굴욕을 의미하고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리이다. 술 먹고 흥청망청 된 사람들은 아침에 깰 때 머리가 두통으로 고생하지만 빈속으로 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 차이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습니다. 하느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납니다. 죽음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 안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고되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40일의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이 심하게 와도 천주교 신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소금이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왜 사제직이 함부로 취급되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사람은 거룩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든요. 거룩함 앞에서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밟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주식회사 예수, X 목사, 그런 단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직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밟힙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짠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성취성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